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뭐 이렇게 좀 순수해 보이는 사람, 좀 해맑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격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 말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당연히 그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다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자격이 있고, 나라면은 마땅히 나라면 주님의 나라에서 들어가서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이미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빗대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왔고 그 나라에서 이미 한 자리 정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앞선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17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또 못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보시면은 아주 우리가 유심히 볼 만한 말씀들이 많죠.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유대인들은요, 부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덜 주신 거니까 좀 하나님이 좀 사랑하지 않고 내지는 좀 저주를 받았다고 여겼던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비슷한 느낌들이 좀 있죠. 교회를 가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가 좀 부유해지고 하나님이 좀 덜 돌보시면 좀 가난해지고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부자는 천국 백성이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이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면 하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저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말씀을 보시면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심히 어렵다고 하는데 아직도 좀 그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이쯤 이제 들었으면은 이제 지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니까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낙타가 이게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는 이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죠. 바늘길가 뭔지 아시죠? 이 바늘의 이 구멍. 제가 볼 때 이게 실도 통과하기 어려운데 실 통과라고 만들어 놓은 이 바늘길을 실도 통과하기 어려운데 낙타가 통과하는 건 더 어렵죠. 이렇게 이 10장, 이 마가복음 10장 이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또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마땅히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여겼던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환영받고 우리가 마땅히 그 나라 백성이라고 여겼던 부자들은 오히려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사고, 다른 기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가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하게 여겨진다는 말씀이죠. 반대로 또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께 복받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찮게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자기를 높게 평가하면 안 돼요. 자기 판단과 자기 어떤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 이런 거 내가 지금까지 배워와서 내리는 그 판단들을 100% 맞다고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분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안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요 주님 오실 때 아주 존귀 여김받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아주 만연하게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안목을 가지고 항상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기준을 한번 우리가 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7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이제 여러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청년이라고 불러요. 청년. 또 이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불러요. 관리. 그러니까 한 공직을 맡았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큰 부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사람을 많은 분들이 부자 청년으로 알고 계세요. 부자 청년. 근데 이제 보니까 부자 청년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세 성경을 종합해 보니까 이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아직 젊고 또 어때요? 지금 공직 몸담고 있는 아주 이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이거 하나만 가지기도 힘든데 어떤 이렇게 공직사회 엘리트 되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지금 부자이기까지 하는데 거기다 또 어때요? 젊기까지 한 거예요. 젊기까지. 젊은 나이에 아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공을 다 얻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도 젊고 그리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실 정말 잘 살고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만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이때 당시 기준으로도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이 당시 사회에서 아주 최정점을 찍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게다가 이 사람이요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부자들 보면은 방탕하게 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도덕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냥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도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엄친아 같은 사람인 거예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나이도 어린데 신실하기까지 하고 도저히 이런 사람은 근데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없어서 성경에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없죠 잘 이런 분들이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이 됨됨이가 바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2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니까 정말 그 자신의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어떻게 나오냐니까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간청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갈급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요청하면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에서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사모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구했던 게 뭐냐니까 영생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질문이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영생이었어요. 영생.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자기 모든 능력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자원을 다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뭐였냐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아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성공을 다 성취하더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좀 우리가 믿어 짐작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뭐 돈도 없고 젊음도 없고 뭐 다 없어요. 권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가지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이런 거 다 가져도 뭐가 결국에 사람은 갈급하게 돼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에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고 영생이 없다라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물론 이제 이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궁극적으로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오직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천하를 얻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지적으로도 탁월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결국 죽는다라면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할 뿐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자기가 구해야 되는 한 가지 이 영생을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직감하고 예수님을 향해 가서 간청했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강구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죠? 두 가지 대답을 해주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계명 중에 이 5번째, 10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이 계명을 쭉 열거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신실하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 청년도 조금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내가 이걸 지켰기 때문에 영원히 살 거라고는 확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내가 이만큼 이 청년도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좀 실망한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온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보시면은 절대로 지금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뭐 이렇게 미워하신다거나 뭐 골탕 먹이시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얼마나 됨됨이가 바릅니까? 예의도 바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뭔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생에 이 부귀영화보다 뭔가 더 있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구하는 이 청년을 보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죠. 21절.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자를 이르시되 내가 너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왜냐하면 내게서 구하라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시고 내가 다 지켰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21절에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가지 부족한데 그 한 개가 엄청 큰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렵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너무 명확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요청하시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웃에게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우리가 어렵냐면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적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목회자를 할지라도 이 말씀에 적합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사실 많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직감하게 되죠. 오히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자기 소유를 늘리려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봅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혹시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소유를 전부 안 내놔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준은 딱 보시면 이제 부자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부자 되면 안 되겠죠. 부자 되는 순간 전 재산을 다 이제 내놔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부자가 구원받는 기준이 따로 있고 가난한 자가 구원받는 기준이 따로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자는 따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고 가난한 자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딱 한 가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그분의 계명, 율법을 다 지키는 자야만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19절에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이렇게 물었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한 가지 답밖에 없는 거야. 뭐냐니까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배운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세 이해할 수 있죠. 여기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시대건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인 거야. 뭐냐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분의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인정받아야지만 그분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한 자로 인정받을 때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의 율법을 항상 다 지킨 자는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만, 그분의 율법을 하나라도 어긴 자는 그분의 이 법정에서 죄인으로 판정을 받고 심판을 받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정말 잘 이해한다면, 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 이 율법을 잘 이해한다면 2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이게 앞에서 지금 19절에서 하신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이해한다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해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우리가 두 페이지 넘기려 했죠. 예수님은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율법 전체 이 정신을 두 가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또 두 번째로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결국에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전부를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19절 말씀처럼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내 지체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율법의 두 가지 핵심을 바꿔서 설명하고 있으신 것이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 내 정말 감정과 내 지성과 내 의지를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경하여서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자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큰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죠. 또 율법의 이 두 번째 핵심, 너가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가를 묻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에서 19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라. 첫 번째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했을 때 이 청년은요, 이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다 지켰다라고 말했어요. 다 지켰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율법이 말하는 어떤 행위의 몇 가지는 하면서도 율법이 말하는 그 전체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날마다 몇 가지 행위를 하면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저 자신이 몇 가지 행위만 하거나 하지 않으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죠. 아마도 이 청년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거를 보면은 아마도 이 사람은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몇 가지를 놓친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율법이 말하는 그 마음, 율법이 말하는 그 정신 상태, 율법이 말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놓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그냥 순종했던 거죠.
마치 오늘날 명목상 신자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지만 헌금을 하면서 주께 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 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이 청년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좀 예수님이 약간 좀 짚어준 게 뭐냐면은 하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부족하다. 사실은 이 청년이 다 못 지킨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좀 격려하고자 하나만 더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뭐냐니까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내 모든 것을 형제에게 내어주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모습이라는 거죠. 2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 때는 달려와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구원받는, 영생 얻는 아주 높은 기준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걸어서 돌아갔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정말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한 가지만 더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게 뭔지 기대하는 눈으로 고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너무 벼락 같은 말씀이었던 거죠. 자신의 전부를 형제에게 주고 자신의 전부를 다해 주를 따라야 한다는 그 한 가지를 듣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내가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내가 내 전부로 내 지체를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 앞에 말을 빼도 말이 돼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실 때 24절에서는 그냥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몇 주짜리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복음의 기초 10주 이수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예수 믿는 건 쉽다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얘기했을 때 이 구원은 쉽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이런 편견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단순히 말하면 믿기만 하면 될 것 같고 믿음은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다양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본문들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결국에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말하면 쉬운 것 같죠. 그래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근데 이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쉽다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하면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미를 조금만 설명하면 자기는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해요. 오늘 청년과 똑같죠. 좀 약간 우리랑 뉘앙스는 다르지만 계명을 다 지키니까 그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계명 다 지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얘기해 주니까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또 다른 언어로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 전부를 지체에게 주고 내 전부를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쉬워 보이죠.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조금만 설명을 했을 때 그 말을 따를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어서 자기 부인하는 삶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가짜라고 복음서가 얼마나 이렇게 낱낱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어서 자기 전부를 다해 지체를 위해 살고 자기 전부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가짜라고 복음서가 얼마나 낱낱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짜 신앙은요 복음서 한 번만 제대로 읽으면 금방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서 말씀들을 정말 진지하게 5분만 진지하게 읽어도 나는 가짜구나, 이 청년처럼 얼마나 정직하고 정말 지성이 정말 딱 튀어 있습니까? 딱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나는 아니군요 하고 돌아가잖아요. 조금 복음서 말씀, 이 말씀,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 조금만 진지하게 보면은 우리의 가짜된 마음, 거짓된 마음이 아주 금세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2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만 어려운가요? 우리가 21절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렵다는 사실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 뭐 부자만 자기 것 내놓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더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 어쩔 때는 자기가 더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21절 말씀처럼 자기의 소유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몇 명이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쉽다는 말씀이죠. 뭐 부자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옛날에 유행했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일은 인류 역사상 일어난 적이 없던 일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과장법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대조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일, 이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일. 그래서 이 구원받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낙타와 같이 거대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늘구멍보다 더 촘촘해서 그분의 거룩한 심판대를 우리가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근데 이 글을 읽는 사람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이 심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이 해석의 역사를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어떻게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게 만들려고 아주 이리저리 돌려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 아주 이게 수백 가지가 있다고, 수백 가지에서. 그때 당시에 바늘길이라고 불리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이 아주 좁아지고 그 문 앞에 뭐 낙타를 타고 이 문을 지나가지 못합니다라는 경고문이 있었다. 아주 그런 얘기들을 아주 꾸며내서 그래서 이제 낙타로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지만 좀 조심하면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다 소설이죠, 소설. 이런 소설이 한 100가지 있다고 해요, 100가지. 그러니까 이거 읽는 사람마다, 이거 진지하게 읽는 사람마다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통과하기 쉽게 만들려고 말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맥락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탄식합니다. 보시면 예수님은 2번 말씀하시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근데 제자들이 그때마다 24절에서 심히 놀라고 26절에서 심히 놀라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 마음도 아주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이 바로 전에 9장에서만 해서라도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장관 자리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낙타 비유를 듣고 나서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아주 울상을 지으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순간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욕망, 또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보고서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게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수록 이런 탄식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완악함을 알수록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꼴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죠. 이 부자청년처럼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둘 중에 하나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내 전부가 필요한 거예요. 내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전부를 다해 지체를 사랑한다는 거죠.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고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 때문에 우리는 번민하고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과 이 똑같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고민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늘날 이 거짓 신앙이 판치는 이유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책임이 많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새부턴가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기준을 내세우는 것이 돼버린 것 같아요. 어느새부턴가 교회는 성령에 눈이 멀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뭐 사람을 많이 모으라. 너네 왜 이것밖에 안 모였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시죠. 근데 이상하게도 교회는 사람 늘리는 게 아주 교회의 유일한 사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나왔던 말이 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열린 예배를 만들고 또 뭐 교회 회원이 되는 자격들을 낮췄죠. 그래서 이제 교회 등록하는 것도 뭐 이렇게 카드를 써서 몇 주 동안 프로그램을 이수하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이 교회 구조를 만들었죠.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오늘 제자들과 같은 탄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이런 교회에서 탄식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우리 교회 출석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데, 누구나 우리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데, 오늘날 누가 구원받지 못한 심정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쉽다고 여겨요. 구원은 당연히 만든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줘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만 오늘날 교회에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 중세교회 때 이 중세교회가 아주 타락의 절정이 면죄부를 파는 거였어요. 면죄부를. 그래서 이제 그 면죄부를 사면은 내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겨졌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너무 이 구원을 쉽게 팔지도 않죠. 그냥 주죠. 그냥 주고 있어요. 구원을. 얼마나 지금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아주 돌리는 소식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야 하는 교회가 정말 너무 그 기준을 심각하게 낮췄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문턱은요, 하늘의 문턱이에요. 하늘의 문턱. 교회의 문턱을 낮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문턱이 아니라 교회의 기둥을 아주 찍어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문턱을 아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1층에 있으면 안 돼요. 높은 층에서 아주 힘들게 정회원 되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 수 있고 들어오면 아주 힘들게 우리 이제 이사가 가야 한 10층 이렇게 올라가서 힘들게 교회 문턱이 높아요. 누구나 쉽게 내가 못하겠구나,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여기에 못 다니겠구나, 뭐 다른 거 이렇게 이런 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저 삶을 못 따라가겠구나 느낄 정도로 교회의 문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그분의 기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죄가 낙타보다 큰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자들처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절망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좌절하면서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말하면서 주님께 매달렸던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2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27절 말씀이 복음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보고 이 드러난 내 죄의 크기를 감출 수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일한다는 소식입니다. 자기 죄의 크기를 보고 좌절하는 사람,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보고 또 자기 죄의 깊이를 보는 사람, 나 같은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내가 행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맞다. 내가 원하는 대답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원래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의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그분이 사람으로서 다 지키셨습니다. 어디까지 지키셨냐니까 마지막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을 다 지키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키셨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의 모든 의와 율법의 모든 기준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키셨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일들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시죠.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의 마음이 율법에 합당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거죠. 교회는 이 사랑 앞에서 마음이 녹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도 내 전부를 드려서 그분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십자가를 보고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우리도 오늘 제자들처럼 28절처럼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2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저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네, 주님의 복음을 듣고 난 사람의 반응이 뭐냐니까 나도 주님을 내 전부를 다해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것을 누구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 전부 재산을 나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 너의 것을 우리 지체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지체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오늘 말씀이 다 연결된다는 사실을 볼 때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들이 무엇을 얻게 되는지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시죠.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복락이 무엇이냐니까 이전에 내가 가졌던 소유의 100배, 이전에 내가 누리던 인간관계의 100배를 누리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 100배를 누리게 됩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 100배를 누리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근데 왜 그럽니까? 교회는 누가 모인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전부를 지체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지체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 안에 있으면 무엇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혼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100배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행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정확히 지금 나오는 21절처럼 행했어요. 자신의 소유를 다 지체들에게 주고 주를 따랐죠. 그래서 정확히 29절에서 30절과 똑같은 일들이 사도행전 2장 교회 역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소유를 통용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로 이해할 때 이제 우리는 앞에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낙타와 같고 하나님의 기준은 반열동안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분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주시죠. 우리의 이 법적인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로움이라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성령을 통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신자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하나님을 자르고 지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21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니까 29절, 30절처럼 내가 가진 이전 것에 100배를 누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여겼던 삶. 21절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전부를 형제에게 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29절에서 30절 29절에서 30절 말씀, 모두가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이 교회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은 이 두 가지 삶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내 전부를 드리고 내 전부를 지체에게 주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나도 결단하는 것이요, 우리 성령께서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이전의 재산의 100배를 얻고 이전의 인간관계의 100배를 얻는 이 교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한 세트라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나도 변하고 내가 누리는 환경이 바뀌고 변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자들, 우리와 같이 죄가 많은 자들도 단열길을 통과하여서 이 믿음의 삶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이 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신 이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정말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같이 완악한 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죠. 사람들은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서로가 자기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이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살아가는 일은 그때에만 있었던 거고 요즘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정말 어리석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사람이 구원받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죄인이 구원받아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한 몸으로 사는 교회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는요,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큰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한 세트로 얘기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맞다라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도 맞는 거죠. 이 똑같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어렵다고 느끼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일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듯이 주님께서 이 한 몸된 교회, 100배를 누리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일과 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한 몸된 교회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읍시다. 신자가 교회를 이루는 일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주님께서 100배를 누리게 하셨다는 이 복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